이 시간에는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의 30장은 야게, 경건한 아들 아굴이 고용인 채집자 이디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와 같이 우갈에게 이른 잠언 경고 도움되는 교훈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 것과 같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전하던 선자들에 비해 자신의 무능한 것을 일컬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다 잘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과 같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자신의 총명이나 지식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만 전하는 것을 일컬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자기 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생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운 것이 아닌 것을 일컬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3절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은 레위인과 같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아닌 것을 일컬어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옷을 물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굴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바람을 부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바람을 그 손바닥 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으로 물을 싸시며 옷으로 삼으시는 것을 두고 물로 그 옷에 싼 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8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이 땅끝이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굴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언약을 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시며 그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가 되시는 것을 일컬어 그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과 선자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선자의 글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 다른 교훈이 섞이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를 해할 상대가 없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더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일컬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구하였는데 그 하나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라고 한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허탄, 허황되고 망정된 말 하고 거짓말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으로 정죄받을 가난 일도 없고 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얻은 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부하게 일도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일컬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되며 그리스도를 아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을 일컬어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모른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다가 율법을 더 범하게 될까 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도 준행치 못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것이 도적질한 것이고 또 율법도 준행치 못한 것은 가난케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의 행위로 헤아리시고 심판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 율법을 준행치 못한 책임, 죄책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남에게 적용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적용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척도를 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알아져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만은 우리가 구원의 도로 삼아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